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로 행복한 교회,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인사해 왔는데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바라보길 원합니다. 혹시 이렇게 올라오시다가 보면 우리가 이제 트리도 했고 그 복음 계단에 현수막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네,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또 연말을 맞이하고 또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참 빨리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금방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2020년도 새해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인 게 너무나도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삶에 대한 그 꿈과 비전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고 늘 주님과 동행한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에베소서 예수로 행복한 교회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정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 그 중에 한 가지로 피차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상호 존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고 첫 번째 나눴던 그 관계가 부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부부 사이의 관계를 이 이미지를 어디에다 대입하고 있냐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교회가 우리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하듯 복종하고 남편들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도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호세아 선지자가 처음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그의 아내, 신부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받아들이게 되었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또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이 부부 관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혼인잔치의 비유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이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미지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바울에게도 그대로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지금 에베소서까지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행복한 교회,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여러분, 바울이 지금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그 사랑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그 육체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해서 핍박하거나 아니면 넌 필요 없어 하고 좀 과격하지만 잘라내버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네. 자기 몸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요즘에 그걸 강하게 느끼고 있는데, 지난주 주일이 제가 태어나서 제일 아팠던 날입니다. 월요일까지. 그러니까 아프고 나니까 뭐가 보일까요?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빨리 나야 되겠다. 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딱 2번 해봤어요. 하나는 우리 서준이 태어날 때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 처음이었고, 그 다음이 월요일날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육체는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그 마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유행했던 내로남불이라는 그 단어도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그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자기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자기애의 의미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에서 인간은 자신을 향하고 자신을 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죄, 이 교만의 죄 역시 아마 자기애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거스틴이 한 이 말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이 참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몸을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하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3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는 그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에 대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사랑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랑의 확신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교회가 그런 관계로 하나가 되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과 교회를 한 몸으로 이루었기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이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의 삶을,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바울은 다시 부부 사이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네. 지금 이 부부와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둘이 한 육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창조의 역사,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지금 이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부관계가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이 아니겠습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관계,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왜요? 가장 큰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받고, 가장 큰 행복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2019년 통계는 아직 그 통계청에 안 올라와서 2018년 통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좋은 건 찾아본 건 아니고 이혼 통계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몇 쌍이 이혼했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 된 부부, 되게 오래 산 거죠? 네. 그런데 이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 대비 9.7%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 이상 산 부부의 이혼율도 이제 21.4%, 또 20년 이상 산 사람의 이혼율도 33.4%. 그러니까 오래 지속된 결혼 관계 이후에 이혼한 이혼율이 50%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내용을 보니까 2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대요. 혼인 지속 기간이 길수록 이혼율이 낮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풍속대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세상이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풍속 가운데 젖어들고 있다면,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성령님이 근심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한 몸을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서로 다른 남녀가 노력한다고 한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함께 살아도 괜찮을 그 믿음을 서로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노력여에 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도록 짝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 몸을 이루는 부부 사이의 관계도 누가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혼하여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준 한 몸인 것을 먼저 기억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이 믿음이 분명할 때 가정이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부 사이의 어려움과 마음에 금이 가는 갈등이 있더라도 가정이 깨지는 아픔과 상처를 막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얻는다면 이 부부의 관계가 결코 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간의 이 믿음의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회복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도 함께 나눈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는 존경을, 남편은 사랑을.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간다면 부부 사이의 관계가 틀어질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그 관계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진짜 사랑의 모습으로 한 몸을 이루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2장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네. 프로포즈입니다. 네. 여러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의미가 뭐냐면 심지어 아내가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뭐예요? 뼈지만 아내는 뼈 중에 뼈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은 살이지만 아내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의 클래스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존재의 노른자와 같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남편의 존재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아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 그러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최고의 자기애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한다면 자기 자신이 최상급의 좌절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이 뭐냐면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게 뭐냐면 먼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내가 그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께 그렇게 복종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하며 그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의 가정으로, 사랑으로, 존경으로 상호 존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경험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티베트 사람들이 말을 잘 탄다고 해요. 말을 잘 타는데, 여러분, 좋은 말을 만들기 위해서 말에게 특별하게 훈련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먼저 말의 앞다리와 뒷다리에 그 줄로 이렇게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게 되게 불편할 거예요. 조금 뛰는 것 정도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빨리 달리지 못하는 거예요. 일부러 자기의 성질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묶어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주인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티벳의 그 히말라야 고산의 절벽길에 이 말이 다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면. 그런데 이렇게 훈련한 말은 그 절벽 가운데에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을 등에 태우고도 안전하게 그 절벽길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은 뭐냐면 말이 힘이 좋고 잘 달리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이 이끌 때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잘 따라야지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적토마면 뭐합니까? 그게 야생말하면 그게 말 잘 듣는 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주님의 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먼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또 아내도 어떻게 해요? 교회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준비가 되었다면 오늘 정말 나누기 원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집중하고 싶은 말씀은 32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알려지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비밀, 아주 신비로운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비밀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똑같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만찬, 이것을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게 신비로운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는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비로운 일이라고, 비밀과 같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례가 주님과 신비로운 연합, 그 하나됨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언어로는 이해되어지고 표현되지 않는 그런 일, 그것이 바로 이 비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부 사이 한 몸을 이루는 것도 아주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일이지만, 진짜 신비로운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이 일이야말로 신비로운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복종에 대해서 말한 것이 인간 부부의 사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교회 사이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과 아내의 무조건적인 복종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인간 사이에서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교회와의 사이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신보다 더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목숨을 버리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그 사랑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몸된 교회로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한 몸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나눈 그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의 몸을 사랑하시듯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아담이 최초의 프로포즈를 이렇게 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선악과 따먹을 때 뭐 하고 있어요? 아내를 팔아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됐습니다. 사실 이 고백의 완전한 완성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바로 우리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처럼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굉장히 귀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버금가냐면 예수님과 버금가는, 예수님의 생명과 버금가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주님과 하나 되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그 천국 같은 교회, 주님과 하나 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진짜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의 관계 가운데에도 이걸 적용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아내는 어떻게 해요? 남편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름다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부 사이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온전히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복종하며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의 관계도 우리가 함께 노력하며
몸부림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온전히 알려주셨어요. 그 놀라운 사랑,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피차 복종하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진짜 성탄절이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으면 복종해야 되는데, 그 복종의 의미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즈음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불특정 다수에게 이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다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누가 가장 이 마음에, 이 사랑에 혜택을 받을까요? 저하고 우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랑의 수혜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들을 헐뜯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에 목표가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교회,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한 몸처럼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0년도 이 새로운 해에는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천국 같은 교회로 세워주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